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28절이고요. 신약성경 200면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이 시간 성령의 도킹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목소리 더 좋아진 것 같죠? 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제목 올려놓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그 원인이 발견이 돼서 다행한 거고, 그동안 동네 의원에서는 이게 이제 원인을 발견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입으로만 이렇게 내시경 보고 괜찮다고 계속 항생제만 제가 굉장히 먹은 거예요. 그동안 평생에 먹을 걸 다 먹었어요. 제가 이제 항생제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아마 시체가 잘 썩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세브란스 가서 이게 이제 한번 코에다 넣어가지고 깊이 다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만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잘라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리고요. 그 날짜를 또 잡았는데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또 연약한 지체들 요즘 입원도 많이 하시는데 간접 좀 직접적으로나마 참 참여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저는 또 은혜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또 빼가지고 그걸로 이제 조직 검사를 한다는 거니까 그 다음은 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저는 이제 어떤 일단 제거를 꼭 해야 된다니까 또 하는 거고, 그동안 또 이제 하면서 이제 꼭 절대적으로 이제 이게 말을 하지 않는 기간이 제가 잠시 또 이렇게 또 쉬려고 했던 기간하고 이렇게 잘 맞아져서 잘 회복될 수 있을 또 기대를 또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쭉 보시면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동안 박 목사는 늘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또 이렇게 한두 개 고장 나니까 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생각이 더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온 성도가 건강하도록, 그러면서 승리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의 특별한 제목은 성령의 도킹 사건.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항상 하나님의 이벤트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 행전이다, 성령의 흐름이다. 지금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역시 우리의 가장 큰 인도자, 가장 큰 리더는 성령님이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의 성령 행전 시대를 사는 법은 뭔가 하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다. 그리고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 그게 뭔가 하면 마지막이라면 부활한 다음에 부활 승천 직전의 얘기가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성령님은 여기서 성령의 성격, 성령의 특징, 성령의 사명 그대로 나옵니다. 성령은 뭐 하시는 영이냐? 성령은 증거케 하는 영이다. 증거는데 뭘 증거하느냐?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는 영이다.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는 은사가 드러납니다. 은사 주의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열광 주의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면 우리는 스스로 영적인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한다, 자랑하게 만든다, 선전하게 만든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육체를 움직이게 만든다. 너희는 가서. 그래서 성경 보면 가라는 말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 가라는 곳에는
분명히 만남의 사건을 기다리고 예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가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만나는 대상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한 게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성령을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이 말씀할 때 너는 저 이방인 고넬료 할 때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성령이 그날 밤에 임재하셔서 베드로가 올 것을 미리 얘기해 주시면서 기막힌 만남을 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는지라 할 때 사마리아에 준비된 여인이 있고 사마리아에 준비된 영혼이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갔을 때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예수님의 만남은 성령의 만남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한 만남이요, 그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 그 베드로는 만남은 이후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뭘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사실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나면 그 다음에 부름받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저하고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남은 생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셔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 집회는 계속되는 거고 이거는 거룩한 부담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차근차근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왜? 사람을 낚기 위하여. 내가 먹이가 돼야 되고 내가 미끼가 돼야 됩니다. 미끼는요, 이렇게 고기들이 싫어하는 게 있으면 절대로 물지 않죠. 뭐 미꾸라지 고기가 좋아하니까, 지렁이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낙지 같은 것도 좋아하면 큰 고기 잡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흔들흔들 하면서 물도록 만드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를 향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기능 역할을 하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전도자는 특별히 불림받은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의 불림받은 사명이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전도는 최건능 목사님이나 아니면 김익도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뭐 길선주 목사 같은 초대교회 그런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근데 우리가 이 전도하면은 가끔 우리가 전철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십자가 들고 병동을 행진하는 것만 생각하시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생활 전도, 주변의 삶의 전도, 계속해서 관계 전도, 요즘 소위 말하는 관계 전도,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전도의 방식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는 다 이 만남 속에는 비밀이 있다. 여러분, 저를 목사 세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한 것에도 여러분과 저를 또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인도받는 여정이나 제가 인도받는 여정에서 월드와이드라는 공동체 안에서 도킹이 일어났다. 여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건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이요, 복음 통일의 사건이요, 앞으로 하나님의 한국 사회, 한국 교회, 한국 민족을 일으킬 영적 사건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에는 결코 묵묵적 무의미한 인도하심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의 주체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인생의 주체가 성령이듯 내 인생의 이후에 살 인생의 주체도 누가 되는 거다? 성령이시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26절에 25절에 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역동성이고 초대교회의 부흥이고 초대교회의 확장이에요. 이게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된다, 전도하면 욕먹는다, 아니, 그런 시대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기회가 되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한다. 그 일에 한 중심부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이 이끌림 받지 못하고 성령을 때로는 소멸하거나 때로는 심지어는 성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낭망에 빠지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빠지거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거지. 성령을 우리가 따라가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면 반드시 우리는 증거하게 되어 있다. 오늘 여기 26절에도 주의 사자, 이 주의 사자라는 것은, 오늘 사도행전의 주의 사자는 이게 지금 성령이 다른 형태로 나타난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여기 주의 사자라고 말했는데 29절에 보니까 다음에 똑같은 한 영적인 실체가 말씀하는데 누구가 말했어요? 29절에 한번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주의 사자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이분이 나타나셔서 빌립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소명적으로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좀 민감해야 돼요.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라.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라.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참 가끔 이제 저도 아침에 해놓고도 멍청하다는 게 아침에 이제 물론 묵상 기도합니다만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뉴스를 꼭 키는 버릇이 있어요. 오늘 뉴스. 근데 뉴스 듣고 기뻐한 적이 별로 없어요. 신기하잖아요. 네? 뉴스인데 새로운 소식인데 새 소식인데 갑자기 뭐 강남역에서 누가 죽었다는 둥. 이게 보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 뉴스의 소식이 참 이 세상에 악의 흐름이고 어떤 거역의 흐름이고 하나님을 향한 엔티의 흐름이고 대적의 흐름이고 인간의 죄성의 흐름이고 이것들이 오히려 내 영혼을 더 답답하게 만들면서 내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소리에는 영성이 있어요. 그 소리에는 배후의 스피릿이 있어요. 모든 소리가 다 축복의 소리가 아니고 모든 소리가 굿뉴스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음란한 얘기를 들으면 음란한 충동을 받고 우리가 음란한 방향으로 삶의 걸음이 모습이 움직여진다면 그것은 여러분 죄악 속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유혹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그 유혹의 트랩에 걸려서 영적으로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복잡한 소리를 듣는 데서 하나님 결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 더 특별히 내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의 음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때로는 아이를 통하여, 때로는 설교를 통하여, 때로는 아침 묵상을 통하여. 오늘은 제가 어떤 매일 묵상하는 어떤 묵상록을 읽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옴을 느꼈어요. 그걸 쭉 다 읽으면서 이분에게 이런 각도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도 은혜가 되지만은 또 묵상한 분의 묵상의 글을 읽을 때 또 마음에 같이 감동이 오는 때가 있는데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생수의 음성을 들을 때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세상을 뚫을 만한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밑에서 들어오는 소리, 옆에서 들어오는 소리 가운데서 우리는 위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 주변이 절망스럽고 주변이 낭망스럽고 주변이 유혹적이고 주변이 미혹적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한다. 오늘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할 때 우리가 내 죄를 토설하고 보혈로 씻음 받으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 향한 시선이 맑아지고요. 하나님 향한 귀의 소리가 더 맑아집니다.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빌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그렇게 부정부패가 많았고 사회 모순덩어리가 많았고 온 사회가 망할 듯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회는 이미 절망의 세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절망의 세대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전쟁통에 인간의 소리는 비명소리요, 탐욕소리요, 약탈소리요, 참 죽음의 소리.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죠. 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마지막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절대 모든 진리를 거부하는 탈아노미적 시대. 이게 이제 아놈이라는 게 율법인 거예요. 법칙을 벗어나 버리면서 스스로 그야말로 내 행하는 대로 내가 신이고 내 충동이 신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게 내가 곧 하나님이 되는 그야말로 이것도 이게 다원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인간이 스스로 주인 되고 싶은 그런 많은 유혹의 소리 가운데서 매혹적인 소리예요. 그 매혹적인 소리. 그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비로소 정신 차리고 사람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6.25 때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들은 대개 한국교회 광림교회를 세우고 충영교회를 세우고 영락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죽음과 저주를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거예요. 근데 오늘 평화로운 시기에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느냐?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야 거룩한 성령의 섭리적 도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그때는 막 부동산 투기가 만연돼 있고 그 자체가 뭐 나쁘다 좋다기보다는 그게 온통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재판들이 막 판사들이 막 뇌물로 어두워서 불의를 진리로 말하고 진리를 불의라고 말하면서 막 판단 기준이 도치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막 그냥 그 흑암 가운데 있고 사람들은 막 타락해 있고 그 이사야 시대 때의 영적인 소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유혹받아 넘어지는 시대에 마치 이렇게 내가 모래 위에 이렇게 딱 작대기를 세웠는데 옆에 모래를 자꾸 파니까 밑에 지지대가 없어가지고 푹 쓰러지듯 누구도 설 수 없는 시대에 이사야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보내신 이가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하신 이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교통하며 말하고 계셔요. 오늘 한반도에 보내신 이가 오늘 한반도의 상황 속에서 말하고 계셔요. 오늘 제가 이 시사주간지를 몇 개 보니까 이 새누리당의 붕괴에 대해서 쭉 얘기했대요. 새누리당이 한국에서 한 2달 전만 해도 가장 강력한 정당이 한순간에 훅 갔다 해가지고 아주 시사주간지를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영원한 게 없어요. 이제는 막 우리가 이번에 선거만 하면 한 150석은 물론이고 180석까지 바라볼 줄 알고 그래서 공천을 가지고 마지막 싹 네 사람 싣기에서 몸부림했는데 오히려 그 결과 참담한 성적표를 보고 이제는 존재 자체를 세울 수 없고 이제는 집권당인지 아니면 이게 여당인지 야당인지 모를 만큼 찌그러져서 존재감조차도 없는 사람이 세운 장당, 사람 세운 집단 여러분 오래가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여러분 하도 정당 이름을 바꿔가지고 가끔 막 헷갈리잖아요, 이게. 예? 덜 민주인지 더 민주인지 이게 아직도 한나라당인지 새나라당인지 그래서 어제는 또 누가 새나라당이라고 그래요. 난 또 새로 생긴 줄 알았어요. 새나라당은 아직 안 생겼어. 새누리야, 새누리. 그래서 이게 다 모든 국민이 나라 당 이름까지도 헷갈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당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아니고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당 예수당의 총재이신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요. 할렐루야. 변함이 없는 반석, 내주는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주의 교회는 진리와 여러분 반석의 터 위에 세워진 것으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그저 시시각각으로 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아니면 내 이익적인 어떤 당리와 당력에 따라 달라지는 이론과 달라지는 여러 가치관과 달라지는 음성을 들으면서 수시로 변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진리의 음성, 그분이 성령의 음성이다. 성령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관리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음성만 들은다면 우리는 기준이 될 것이고 길이 될 것이고 우리는 기둥이 될 것이고 우리는 여러분 민족의 나침반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 그 음성 듣고 우리가 한 대우를 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여기서 누가 들었는가 하면 빌립이 들었잖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야, 이 빌립 풀타임 워커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평신도. 우리 교회에 이런 평신도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 같은 평신도, 스테반 같은 평신도. 평신도나 사실은 누가 풀타임 워커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서 다 동일한 비전으로 사는 거죠. 7집사, 초대교회 7집사. 여러분 거기에 사도들이 있었습니다만 사도들은 풀타임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요즘 말하면 풀타임 워커, 목사도 그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집사 가운데 빌립 집사, 스테반 집사, 이런 분들 가운데 그야말로 사마리아의 경계를 허물고 이방 땅까지 가고 아프리카까지 흘러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 세워놨다. 네? 초대교회 7집사의 기준이 뭐였어요? 첫째가 성령이 충만함이에요. 좌우지간 교회는 성령 충만한 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네? 회사의 경력이 제일 먼저가 아니고 이 신앙의 경력이라도 성령이 충만함이 있는 그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이번에도 임직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6월 첫 주에 우리가 임직 훈련 받으신 2분 장로님을 이제 노회에서도 이렇게 통과를 했고 또 교회 훈련 코스를 또 잘 마치셨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어 세우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은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은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정말 서라 그러면 서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믿음 충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나침반처럼 만들어버리는 인생. 세 번째가 이게 다 통하는 건데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이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지혜는 통찰력입니다. 지혜는요, 이게
왜 신천지에 빠져요? 미혹의 영에 걸리니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이대니까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걸 갖다 대고 뭘로 연결시키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교회에서 못 듣던 거 하니까 새롭다 해가지고 빠져들고 나중에는 거기 골수본자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적의 앞잡이가 됐다. 얼마나 불행한 비극적인 전락이에요. 지혜. 어떤 사람은 얼굴은 괜찮은데 지혜가 없으면 항상 관계를 그르쳐요. 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뭐 말을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별로 마음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지혜롭지 않은 말로 인하여 오히려 상처를 주고 괜히 긁어 부스럼난다. 이 지혜, 이런 사람이 된다면 또 그분도 참 보면 리더가 되기는 합당치 않겠어요? 근데 참 이 지혜는요, 부정적인 얘기는 아주 땅속으로 묻어버리고 내가 어스가 되어서 딱 들어오면 그냥 땅속에 팍 방전시켜버리고 긍정적인 얘기는 자꾸 확산해서 민들레처럼 퍼지게 하는 이 지혜, 공동체의 하나님의 사람들, 할렐루야. 이게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돼. 사랑하면 항상 지혜가 생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랑하면 생각지 않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긍정의 아이디어와 은혜의 아이디어와, 할렐루야. 네. 네 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이게 사도행전 6장 얘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이게 세워진 기준이, 오늘날 이제 이런 기준으로 또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죠. 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이 유명한 아브라함부터 복음의 역사를 설명했고 성경에 대해서 능하다는 말이죠. 성경에 대해서 누가 물어도 성경을 가르칠 만한 1대1에 능하고요. 말씀에 능하고요. 말씀에 정통하고요. 힌두교 신자 만나면 힌두교 신자를 설득할 수 있고 불교 신자 만나면 불교 신자를 정확하게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변증도 하고 복음의 핵심을 전달할 수 있고, 불신자를 만나면, 교만한 사람 만나면 복음을 증거할 줄 아는 이런 영적인 아름다운 리더. 여기 보면 이 7 집사의 자격이 뭐 행정이 탁월한 사 이런 말은 없고 전부 성령에 관한 은사들이에요. 성령에 관한.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특별한 무슨 뭐 인간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곳이니까 성령의 통로가 되면 되시는 거죠. 할렐루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도행 7장에서 뭐 했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며 일제히 돌로 쳐 죽였잖아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위대한 사람이 초대교회 누구다? 지금 누구? 빌립입니다. 빌립 집사. 여러분, 빌립 집사가 이렇게 이방인에게 이렇게 하나님 불림받은 콜링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방언을 잘해서가 아니고, 방언 은사 받고 바로 불림받은 게 아니고요. 원래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본토에 사는 유대인이 아니고 외국에서 많이 헬라파 유대인이 뭐예요?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헬라파 유대인의 특징은 뭐죠? 헬라어를 잘 쓴다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당시의 세계 공용어는 뭐라고요? 헬라어. 요즘의 세계적인 공용어는 뭐예요? 영어. 영어는 몇 개국에서 쓸까요? 40개국이 공용어예요. 우리나라도 공용어 하자 그랬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해도 돼요. 대단히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말 쓸 사람은 꾸준히 쓰는 거지. 갑자기 영어를 다 쓰고 영어 외에는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영어도 같이 쓰자는 거예요. 같이 쓰자. 지금 여러분 글로벌화 되는데 그렇게 가서 우리가 열방을 품으려면 이 헬라 세계로 뛰어드는 건데, 그걸 마치 그냥 막 우리 뭐 국민을 이분법으로 나눈 것처럼 나누긴 나눌지도 모르죠. 영어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 그래도 국가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필리핀은 오히려 거꾸로 이 미국의 식민지 덕에 막 간호사들이 우리보다 학력도 떨어지고 기능도 떨어져도 영어가 되니까 다 그 미국에서 원래 간호사 뽑을 때는 한국 사람은 못 뽑잖아요. 말이 통해야 뽑죠. 주석기 가지고 하면 하고 있으면 벌써 이미 환자 죽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필리핀의 간호사들이 막 대거 채용되는데 우리는 영어가 안 돼가지고. 네? 근데 요즘은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영어, 중국어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시켜야 될 중요한 무기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글로벌하면 글로벌하게 쓰시듯이 바울도 그렇게, 베드로는 절대로 이 사마리아 땅에 전도하라고, 베드로가 헬라말을 몰라요. 영어를 몰라요. 근데 이 누굽니까? 스데반, 빌립이나 바울이 이 헬라파 유대인 출신으로서
거기 굉장히 그 헬라어에 능숙했기 때문에 이디오피아도 이미 헬라 세계였기 때문에 거기 고위직은 전부 헬라말을 썼기 때문에 대화에 어려움이 없었다.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하여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 저기 미얀마의 순 목사님이 미얀마 본토만만 했으면은 아무런 소통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도 저분이 그 미얀마도 이게 뭐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 영어를 쓸 줄 아니까 우리 저분이 한국 와서 영어로도 공부하고 또 영어 예배도 인도하고 그 사모님도 영어로 이렇게 또 뭐 영어 스타디도 인도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미얀마와의 가교가 생긴다. 투학 목사 미얀마와의 가교. 투학 목사도 이제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여러분 8월 첫 주에 우리가 어디 가죠? 미얀마. 미얀 안 가면 미얀마고 이런다. 안 가면 뒤에 안 뒤야. 안 뒤에. 다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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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없으세요? 집 팔고 가셔야 되죠, 뭐. 쫙 가세요. 이제 6월 첫 주쯤에 이걸 콜링을 해야 되잖아요. 미리 다 신청을 해버리세요. 회비를 다 내버리세요. 그 이름만 걸려놓고 또 갈등하지 말고 그때까지 때를 버리라 이러지 마세요. 때를 보긴 뭘 봐요. 그냥 뛰어드세요. 한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여튼 땀 흘리고 오세요. 괜찮아요. 이번에 우리 인도팀 그 몇 분, 한 10분 정도 갔지만은 그냥 우리가 은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보는 게 은혜잖아요.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는 몇 군데서 예배 드릴 때마다 뭐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릴 줄 몰랐지만은 가는 곳마다 모여 있으니 예배가 된 거죠. 그분들이 예배하는데 우리가 예배 안 할 수가 있어요? 예배하는데 그냥 43도 되는 그 푸른 그 천막 하나 놓고 담은 다 이렇게 사방에 바람은 통하지 않게 막아놓는다 해서 사람을 익혀가면서도 그분들이 앉아서 이러고 앉아 있어서 막 계속해서 찬양을 하는데 내가 그 장면 여기 녹화해가지고 안 지우고 내가 틈틈이 봐요. 이야 이렇게 예배하는데 네? 여러분 뭐 보셨죠?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네? 그 미얀마 분들이 예배하는 거 보면 그게 그 미얀마 노래로 그렇게 미얀마란다. 미얀마는 갈 거고요. 인도 갔다 오면 여러분도 제가 분명히 확신할 때 나도 우물 하나 파야지 이런 결단하고 돌아옵니다. 나도 교회 하나 세워야지. 나도 뭐 해야지. 그 거룩한 소명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마음 준 건데 예?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가 할 일이 보이고 돈 쓸 일이 보이고요. 없어도 쓸 일이 보이고요. 없어서 쓰면 더 역사하는 하나님의 채널이 보이고요. 할렐루야. 미얀마도 괜히 몸살이지 말고 돈 안 쓰고 어디 그 돈 가지고 여행 가겠다. 좋긴 하겠지만 축복은 별로 없습니다. 미얀마가 최고예요. 가서 땀 흘리고 현장 가고 돈 써야 되겠다는 결단까지 하고 오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당신 돈인 줄 아세요? 주님 돈이래. 주님 돈. 그러니까 채워주신다고요 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하지 말랬니? 혹시나 돈 부족하면 또 박 목사가 채워질래나? 걱정하지 마요. 네? 괜찮아요. 내가 이 학생 때 학생들 지도하면서 믿음 가졌던 걸 교인들 보면서 믿음이 약해지면서 참 하나님께 회개가 돼요. 학생들은 어차피 더 없는데 한 푼도 없는데 부모가 준다는 보장도 없고 아무도 안 주는데 돈 달라 그러면 교회 못 나가게 했다. 그래서 절대로 부모한테 손 벌리지 못하도록 철칙을 세웠어요. 부모한테 손 벌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대학생이 자꾸 교회에다가 손 벌리는 것도 있을 수 없어요. 교회 한정이 있죠. 교회한테 손 안 벌리기. 그럼 어디 들어올 때가 있나요? 교회한테 손 안 벌리면. 여러분 원래 그 큰 교회가 돈 안 주면 어느 교회가 돈 주겠어요? 근데 기도만 하는데도 다 채워졌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돈을 이길 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이것저것 구멍이 보이고 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 자체가 영성이고 오늘도 제가 우리 대학부 출신 다 아줌마가 된 애들이 목사님만 생각하면 너무 즐거워요. 우리 그때 그 모임이 너무 제 인생에 지금 몇 년 됐는데 오늘 또 나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니 그게 은혜입니다. 제가 인기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뻐 보이고 서로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감사해 보이고 그때가 즐거웠습니다. 왜 즐거워요? 우리가 기쁨이 뭐예요? 성령의 기쁨 아닙니까? 헌신의 기쁨이고 복음의 기쁨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모교심에 오신 분은 한 번도 빠짐없이 어디를 가련다? 미얀마 가고 나중에 라오스, 인도 가고 싹쓸이 해버려요. 할렐루야. 네. 지금 여기 사도행전 보세요. 사마리아를 가고 아프리카까지 전진하잖아요. 아프리카. 이때부터 아프리카가 이디오피아가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게 바로 이 도킹 때문에 이게 뭔가 빌립이라는 집사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로. 근데 여기 보니까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남쪽으로 쭉 내려가라.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는 행렬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가보면 거기는 뭐가 있다? 광야라. 참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지 않아요. 광야 다음에 거기는 가면은 지금 이디오피아의 넷이 하나가 큰 마차 행렬을 타고 그 이디오피아로 향해 가는 중이니 그를 만나라. 아니요. 가라. 하나님의 말은 간단합니다. Go, arise, 일어나, and go, 가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 우리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군대 가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창의력이 별로 필요 없어요. 병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 예람이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좀 죽도록 하고 있어요. 오늘 막 산에 안 올라가고 싶다. 그거 없어요. 올라가야 돼. 네. 그래서 기왕 올라갈까? 앞장서 올라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도 모범병사로 또 선정을 받았습니다. 나 아들 군대 놓고 이렇게 아들 자랑하는 거 참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절대로 돈은 시상으로 안 줍니다. 1박 2일 휴가로 줍니다. 그래서 저걸 차근차근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할 거, 네, 우물쭈물하지 않고, 좀 허리가 아픕니다. 뭐 어떤 부모님 막 전화까지, 얘가 막 울면서 걔는 큰일 납니다. 걔는 막 큰일 납니다. 이래서 막 다른 데 빼는 건데, 빼고 나면요, 후유증이 커요. 그리고 막 소대원들이 다 그 욕을 하게 되잖아요. 걔한테 절대 좋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할 수 있어요. 예레미가 하는 걸 보면 할 수 있다고. 근데 기왕이면 그렇게 부모까지 동원해서 막 소대한테 전화하고 이게 지금 초등학교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렇게 키우지 말고 1박 2일 포상 받도록. 네, 이것만 하는 거 있대. 창의력이 어디 있어요. 끝나고 나면 이제 저 잔디 옮겨라. 예. 여기 칠해라. 얘는 또 미술을 했다는 이유로 칠하는 건 얘가 전문으로 하네. 좌우지간 쉬는 날이 없어. 산에 올라가서 총질하다가 내려오면 칠하고 사단장님 오신단다. 여기 꽃 진달래 캐다가 옮겨놓고 이쪽은 길이 좀 안 좋다 하면 다시 캐다가 다시 산에다 심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막 순종훈련. 아버지 말을 그렇게 들었으면 지금 위대한 인물이 더 됐을 텐데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순종훈련. 우리의 신분은 종이요. 종. 가라 그러면 따지는 거 아니에요. 뭐 오늘 저는 안 좋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왠지 모르게 좀 뭔가 이게 총이 안 좋습니다. 뭐 별 소문 낼 것도 별 핑계 낼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 그렇다면 오늘 광야한 데 가서 뭘 해요? 거기 전도를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지.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군 탐지기를 통하여 고기 떼가 모인 걸 해야지. 아니 광야 다음을 보여주질 않아. 하나님의 순종은 한 걸음이에요. 내일 이후 모레를 보여주지 않아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모레는 내 날이 더더욱 아니니 하루하루 승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오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네? 주님께서 일어나 가라 할 때 거기는 광야라. 광야는 사막이요. 광야는 간조한 땅이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요. 광야는 여러분 어떤 생명도 살기에는 부족한 땅. 거기 들어가라 하는데 하나님이 가서 순종해 보니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이디오피아의 전체를 담당할 만한 인물이 대기하고 있더라. 이 만남. 설리반이 헬렌 켈러를 만난 다음에 세계에 가장 영향이 있는 여성 중에 하나가 되듯이 그의 인생이 그렇게 예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두 만나면은 기막힌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삭개오를 불러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 때 그 만남 속에서 삭개오의 전 인생이 바뀌며 그 가족까지 나중에 보면요. 빌립 있죠? 빌립이 이게 순종의 사람이어서 그런지 자기 집에 4명의 식구가 있는데 딸들이 다 3명인가 딸이 딸들 전부 전도자가 돼가지고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빌립은 정말
초대교회 그 복음으로 막 충만해서 이 자녀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 듣고 순종, 듣고 순종, 이 훈련을 너무 잘 시켰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모든 지위나 모든 기능들을 복음을 위하여 활용할 때 진정으로 축복이 되고 꽃이 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그 시민권을 100% 복음 전도를 위해서 활용했잖아요. 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요.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갔을 때도 사도 바울을 막 마음대로 때리려고 하다가 당신이 내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느냐 할 때 간수가 막 떨떨 떨면서 정말 시민권이 있느냐 물을 만큼 시민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들어가고 미국 시민권, 한국 시민권, 대한민국의 시민권 이게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영향이 있는 여권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 여권 아니에요. 우리가 못 들어갈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야,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열방에 열어주고 줄 수 있는 나라라 됐는데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 아주 옹그리가 앉아서 우리가 자기 거나 여러분 챙기고 있다면 이게 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냐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냐 시대적 음성, 개인적 음성, 교회적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로 인하여 역사가 열린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하는 순간에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예비된 축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 백성에게 가라 그럴 때 새로운 구원의 언어, 생명의 언어, 백성에 대한 향도적 진리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백성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한 명령, 이 명령을 들으면서 오늘 베드로가 나오고 바울이 나오고 오늘 빌립이 나오고 스데반이 나오고 오늘 이 빌립은 어디까지? 광야까지 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네. 근데 27절 말씀 보세요. 가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7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와 이디오피아는 세계적인 제국입니다. 당시 거기에 국왕 간닥의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지금 재정부장이죠? 이게 재정부 장관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실세 중에 실세죠. 네? 야,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15,000km예요.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 15,000km. 뭐 타고 왔어요? 마차. 혼자 왔을까요? 여러 왔을까요? 지금 혼자만 나오지만 신하들까지 다 기록할 필요는 없잖아요. 혼자서 어떻게 와요? 그 먼 길을. 이리야. 외롭게. 너무 성경책을 그렇게 단조롭게 읽지 마시고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 왔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교 신자가 됐을까? 유대교입니다. 아직 크리스찬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어요. 거기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에 예배하러 예배 드리고 그리고 고향으로 가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사야를 읽은 거예요. 그때는 양피, 두루마기, 파피루스 큰 거니까 이사야에서 66권 한 장만 가지고도 마차 한 통에다 2통 정도 담아야 이사야를 담는 거니까 성경값이 어마어마할 거고 보통 귀족이 아니면 성경 읽을 수 없어요. 보통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원래 지금까지 우리 복음의 흐름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렀잖아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잘 사는 나라 사람에서 낮은 나라 사람에게로 우리가 보통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을 배우고 싶고 흠모할 만하고 그 사람에게 귀 기울일 만한 게 항상 높은 지위에 선교사님들 다 미국에서 때로는 박사학위, 때로는 의사, 때로는 뭐 미국에서 로이어 이런 리더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계몽적으로 학교를 세우고 할 때 또 귀 기울이게 되고 그 정도 거기 또 알렌한테 귀 기울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는요 그게 아니에요. 낮은 자들이 높은 자에게, 낮은 자들이 핵심 엘리트에게,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야말로 이름도 없는 그야말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상류층을 복음으로 공략하고 뒤집고 변화시키고 복음은 항상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없는 사람에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상류층도 뒤집어 엎는다. 오늘 여기 여러분 간닥의 네시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다.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이 사람은 보통 백인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디오피아에 그 누가 솔로몬 만나러 왔죠? 네? 이디오피아에 거기도 왕 하나가 왔잖아요.
네? 뭔 봐요? 누가 왔다고요?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놀라워서 구경 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누굴? 이디오피아의 여왕 구스 여왕. 이름은 우리가 서로 각자 모르면 그냥 집에 가서 연구하기라고요. 이 여자가 와서 솔로몬의 자녀를 낳게 됐는데 그 백인의 후손이 그 이디오피아에 계속해서 가문의 그 엘리트로 왕권의 가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유대교가 이디오피아에 전달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왕가의 그 국고를 맡고 있는 이 네시가 여기 이제 6월절에 왔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복음시킨 다음에 이디오피아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빌립을 불렀던 거예요. 나의 부름에는, 나의 이사에는, 나의 움직임에는, 나의 직당의 변동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어요. 네? 대한민국의 사회적 변동에는, 대한민국의 신도시의 개발에는 하나님의 복음하에 하나님이 이민족을 섞기도 하고 이민족을 하나님이 복음적으로, 안 그러면요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이 차량 산맥, 소백 산맥을 두고 경상도 전라도가 말도 틀리고 서로 간에 장벽을 쌓아놓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 성향이 틀려졌는데 계속 있어 보세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러면 통일하겠습니까? 다 어디 와서 만나요? 인천에서 만나고 서울에서 만나고 김포에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뽑아가지고, 대구가 뭡니까? 대구 분지 아니에요. 분지. 산으로 쫙 803이 높이 있고, 그래서 대구 사람들이 그렇게 고집이 센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다 서울로 오게 만들었어. 서울에 와서 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나게 했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그래서 조용남이가 부른 화개장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회를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믹스업 시킨 겁니다. 막 용모처럼. 충청도 사람들은요, 원래 안 움직이는 사람이 충청도예요. 네? 한번 태어난 것은 신토부리요, 신체발부 수지부모요, 소백산 줄기 따라 금강변을 따라 우리는 평생의 가업으로 이어가리라 하는데, 거기 있으면 뭐해요? 그래도 와야지요, 돈 벌어야죠 해서 올라와가지고 다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다? 선교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누가 고향 따지면 얼마나 촌스럽고 얼마나 멍청스러워요. 네? 다 보면 기능 따라 회사에도 사장님은 경상도, 거기 부장님은 전라도, 다 이렇게 섞여서 하면서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굉장한, 그리고 또 이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쓰임도 하나님이, 노무현이 또 이 전라도 대표로 또 경상도 출신이 가서 하게 되고, 문재인을 또 통해서 학교 문제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좀 애매하지만 하여튼 세워서 이 전국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막 뒤섞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하나님이 좀 정적인 발전은 좀 있는 겁니다. 김부겸 씨가 저쪽에 더민주당 이름으로 저 대구에서 되고, 여기 이정현 씨가 또 이 저 새누리당 이름으로 또 전라도에서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이 의미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은 손 쥐고 있는 게 아니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우리의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완악함 속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는 누가 엮어서 가장 그 일을 효율적으로 만들냐 하면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백성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경계를 허무는 거죠. 예루살렘을, 사마리아를 넘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경계가 크거든요. 여러분 요나처럼 니느웨의 경계를 넘지 못해서는 복음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땅끝까지 이르는 소명을 감당 못해요. 그 경계를 넘게 하는 게 바로 고넬료요, 이방인 고넬료가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디오피아 네시가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이벤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내 상식, 내 경험, 내 판단, 내 고정관념을 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전도 대상자를 가리지 말아라. 오늘 갔을 때 순종 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사람, 아니
여러분 이게 이름 적어놓고요. 아유, 이 사람은 안 올 사람이지만 그냥 적어놓는 거예요. 적어놓는 거예요. 안 올 사람이라고 선포도 하고 그걸 믿고 전도 당일까지 그 믿음 붙들고 있으면 안 오지. 누가 와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렐루야.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오신 분들 이거 다음 주에 다 오도록 이것도 전화도 하시고 이걸 끝까지 우리 교회 와서 선물 하나 받아갔으면 공짜로 안 돼. 어디서 선물만 받고 그냥 이제 5주를 와야 돼. 10,000원짜리는 매주 2,000원씩 5주를 오라는 뜻이. 아니, 목사님 그게 치사하게 놀 거예요. 치사하기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5주를 끌고 와야 돼. 할렐루야. 야, 그래서 믿음대로 선포하세요. 믿음대로. 지금 맨 땅에 광야에서 여러분 대륙이 보일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가사이 광야로 가라 해서 갔더니 거기에 이디오피아의 핵심적인 모든 로얄 로드를 로얄 패밀리를 막 복음화 시킬 사람이 거기서 성경을 또 읽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종교적 열성이 있고 유대교에 충실했는지 15,000km를 보면 알잖아요. 거기까지 왔다가 가는 길에 또 성경을 읽고 있는 거 보니까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고 갈증이 있고 이 무슨 뜻인고 하는데 드디어 29절에 성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수레로 가라. 가서 지혜롭게 접근해라. 빌립이 달려 선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읽는 것을 깨닫느뇨. 뭘 읽으세요? 잘 이해가 되세요? 그 질문한 거예요. 일요일에 뭐 하세요? 취미는 뭐예요? 요즘 어딜 많이 가세요? 요즘 마음에 요즘 행복하세요? 이 평범한 질문 던져보세요. 이 접근이요 아주 무례하지도 않고 그 필요한 절박한 질문을 내 질문으로 바꿔서 상대방 질문을 내 거로 바꿔서 질문 던졌으면 대답하죠. 네? 상대방이 묻고 싶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보면 이 원리가 숨어 있잖아요. 원리가. 그럴 때 여기서부터 빌립과 이 간다게의 내시가 만나서 대화하면서부터 마음이 열리고 그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이디오피아는 기독교 나라로 변하는 놀라운 분기점이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신비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번에 하나님이 미얀마에서 어떤 일을 벌일지 어떻게 합니까? 이 지역은 주님, 내가 당장은 쩐이 없을지 모르지만 꿈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교회 하나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부담이 싫으세요? 아니,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죠. 소원대로 되고 비전대로 되고 꿈대로 되고 할렐루야. 맨 땅을 보면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가문이 되고 거룩한 유통이 일어나는 가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일을 감당할 빌립 같은 교회, 빌립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찬 그런 하나님의 교회, 성령이 일해가면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네? 이건 간증도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좀 목이 좀 그러니까 제가 이게 목에 이제 요걸 하나 이렇게 마이크를 항상 달고 다니면서 말하는데 이거 저한테 너무 필요한 거예요. 뭘 말을 해도 금방 목이 아프니까 그 가까이 대화하다가도 이걸로 얘기해야지. 네, 그래서요. 근데 내가 한참 막 이걸 가지고 좀 쓰고 있는데 선교사님은 막 목소리로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눈치. 내가 2번 들었어요. 목사님 마이크 좋은 거 갖고 계시던데요. 아하, 달라는 뜻이구나. 근데 이거 지금 내가 이걸 갈 때도 혹시 이제 교인들이 길 물으면 이쪽으로 오세요 하려고 이거 가지고 간 거거든요. 일로 오세요. 나도 길 잃어버렸지만 내가 먼저 알았으면 일로 오세요 해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가시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게 좋게 하지. 근데 마음이 딱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네가 아까워한 걸 상대방이 또 귀히 여기는 걸 주는 게 선물이지. 요건 끝까지 참고 한껏 제가 고려해 볼게요. 이미 투레이트. 그래서 그걸 그대로 거기다 걸어주는 게 뭐냐면 상징적인 거.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 속에 여기를 통하여 복음이 계속 전가돼요. 이제는 뭐예요? 어떤 36살 전사님 이름이 뭐였죠? 네? 남물샘이요? 처음 들어보시는 이래요. 안 만난 분 같은데. 그러면 남브로스. 어쨌든 남씨예요. 야, 교회를 10개라도 세우겠더라고. 그런 분을 키워냈잖아요.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오면 마이크 좋잖아요. 그 순간에 내가 아까웠다고 이건 필요한 거니까 안 됩니다. 아니, 당신은 거기서 이거 가지고 좀 더 편한 상태에서 한 10명, 20명을 신학생을 키워내고 또 교회를 세워라. 할렐루야. 이게 주기 전에는 조금 고민이 됐는데요. 딱 주고 나니까 마음 편해요. 얼마나. 아우, 잘했다. 왜? 또 사면 되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본다는 게 이게 우리가 원래 기쁜 게 아닙니다. 원래 난 욕심 없는 사람 아니고 다 욕심이 있고 내 거 챙기고 싶고 내가 편하고 싶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항상 새로움이 있잖아요. 거기 새로운 하나님 보이는 펼치는 무대가 있잖아요. 아프리카라는 무대, 여러분 오늘 미얀마라는 무대, 인도라는 무대, 하나님이 상상 못할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이번에도 뭐 우리 인도 간 식구들 여기 다 계시지만은 우리는 자그마한 교회 하나를 사실은 뭐 우리가 세운 겁니까 가서 조금 지원해 준 건데 그게 두 개를 아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는 일이지 그게. 네? 거기서 그 38단 남 전도사님을 파송해서 거기서 맨 땅에서 또 막 설교하니 150명이 모이고 거기서 또 가정교회 그 노숙자들 가정교회를 모여가지고 한 3, 40명 모여가지고 또 거기서 또 찬양 이루고 부르고 있으니 이렇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우리가 뭐 했다고도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저 우리가 작은 순종인데 광야로 가는 순종인데 하나님은 광야에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복음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너무 이렇게 배부른 자리에서 머물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해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광야로 때로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도 거기 열려지는 세계 속으로 들어갈 때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예비되듯이 하나님 그런 순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또 귀하게 헌신합니까? 내가 아까운 것들 기꺼이 또 이렇게 나눌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성령의 마음이죠.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의 그런 복음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환하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계속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만남 속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인간이 탐욕으로 만나면 죄악을 생산합니다. 사망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만나면 생명을 낳고 기적을 낳고